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와 실천.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에도 열매가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열매와 또 회개에 합당한 실천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오늘부터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드라마 소재라든지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어쩌면 우리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흔히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이 소시오가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스라는 뜻은 원래 패시라고요. 병리 상태를 얘기해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소시오패스라고.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정심 같은 게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은.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코죠. 소시오패스들은 다릅니다. 잘못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인 거죠. 어느가 더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 다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대에 왜 자꾸 이런 말들이 이제는 흔해지고 그런 성향이 있다까지 나오거든요.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다. 이젠 그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들이 현대인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런 반응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나오면서 이런 말들이 더 이렇게 심해진다는 거죠. 전에는 조그만 잘못을 해도 막 벌벌벌 떨고,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거 알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막 사람이, 차라리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사람다운 거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큰 일이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점점 생기면서 오히려 이런 지금 단어들이 우리 안에 퍼져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잘못을 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찔린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요? 마음에 찔렸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니. 우리가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다니. 네, 그걸 마음에 찔려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은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예.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게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이제 뭐요? 회개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도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을 했는데 마음에 찔려 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근친상간은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냐 이거죠. 자녀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하나도 안 찔린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게 찔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 마음에 찔려하는 그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 근심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회개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영접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이에요. 그게 근심이에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 근심은 뭐예요? 계속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내 몸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근심의 무게가 짓눌려서 결국은 힘들어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마태복음 얘기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그 마음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잘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혈기가 많아요. 근데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아,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원래부터 고집이 셌어. 뭐 어쩔 거야. 이걸 어떻게 고쳐? 난 원래 혈기가 많아가지고, 혈기가 많은데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혈기도 많은데 뒤끝까지 있으면 어쩌라고요? 그냥 타당할 뿐이지 자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집이 있어요. 계속 혈기가 있어요.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요. 바꾸어지지는 않아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의 잘 안 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난 너무 고집이 센 거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내가 혈기가 많은 걸 통해서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걸 보고 그걸 그 자신을 놓고 애통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으니까 내 삶에 회개해야 될 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랬으니까, 우리 집은 원래 이랬고, 내 삶은 원래 이랬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너는 원래 이렇고, 우리 가족은 다 이렇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고 이렇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서 변화시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제가 상담하다 가끔씩 그래요. 집사님은 제발 좀 근심 좀 하시라고, 근심을 하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근심을 하시라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이 없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괜찮은데. 회개는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아주 독설과 같은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이라고 늘 믿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그 신앙과 믿음의 정통을 이어오는 정통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장차할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왜 너네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심판이나 진노가 임할 때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왜 생각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진노와 어떤 심판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에 대한 자신을 아까 1대지에서 얘기한 스스로 자신을 보면 애통함도 없는 사람들이고 회개해야 될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해요.
너네들 열매가 그럼 뭐가 있냐는 거죠. 열매. 너네들의 신앙의 열매가 지금 뭐가 있길래 너네들은 장차올 진노와 환란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한 거죠.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이 던지신 이 말씀에는 정말 내 삶의 열매를 보고 다시 우리는 회개의 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게 없으면 우리는 다시 회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왜 내 삶에는 왜 합당한 열매가 없는지, 이들은 그걸 찾았어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 하나로 전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계속 열매가 없는데, 어떤 구원의 열매도 어떤 은혜의 열매도 없는데, 근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회개해야 될지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사도행전하고 제가 복음서의 얘기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뭐죠?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저 마음의 찔림. 지금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니까 무리가 듣고서 마음에 찔려갖고 주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 생각하듯이.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됐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옷 없는 자에게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돌이키는 걸로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뭐죠?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옷이 두 벌이면 나눠주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진노를 받지 않을 거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한 사람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게요? 이들은 열매가 없거든요. 자기 것을 주는 법이 없거든요. 나눠준 벽이 없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이방인은 취급 안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배격하고 늘 자기 안에서의 구원을 믿으며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나누지 않고 가진 것도 나누지 않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회개라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는 영혼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의 반응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주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누가복음 3장의 12절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반응이 온 거예요. 똑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들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세금 걷는. 이들의 세금 걷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데 로마의 세금을 일정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니까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이익을 낳는 거죠. 근데 주님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뭐요? 마음이 찔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뭐요?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야 내가 뭘 고칠지를 알고 뭘 바꿔야 될지를 아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3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에 이번에는 군인들이 얘기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그 당시 군인들도 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네가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왜 남의 것을 탐하고 강탈하고 그런 걸 하냐. 결국 회개의 열매라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직접적인 걸 다 던진 거예요. 세리는 세리에게, 군인은 군인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주님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걸. 그래서 어찌할꼬 그랬더니 뭐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그럼 선물로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런 거. 오늘의 이게 내용들인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던 군인들이 폭력 사용하지 말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면 그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안 고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고치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고집이 세요.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줘요. 안 고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애통할 줄 모르니까.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 애통해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시작돼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이요.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될 걸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는 그런 찔림도 없을 경우가 많아요. 결국 뭐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좋은 나무는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은 거예요. 사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애통해하고 자신을 많이 변화시킨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는 좋은 거라고요. 회개의 설교를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축복의 설교를 하면 좋아하고, 아니요. 회개예요. 회개만큼 좋은 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회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요? 우리가 어찌 알고 주님 앞에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고, 그 애통으로부터 시작되면서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애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다. 회개는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다 알죠. 성령의 열매를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이,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왜 없냐면요,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열매는요, 실천을 해야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렇게 해야 맺어지는 열매라. 사랑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화평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 맺어지는 열매. 근데 이게 실천이 없는 거죠. 성령을 따라 실천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 열매를 향한 실천이 있고, 이 열매가 또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단순한 진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죠? 그게 의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성령으로 행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동하는 삶.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내 육신이 움직이는 삶과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에 대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분기점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계속 육체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잘못된 게 뭔지도 몰라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로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이게 정의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했어요. 육체를 따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충 읽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읽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뭐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다시 뭐요? 내가 육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실천이라는 단어에 눈을 떠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을 때, 양성을 베풀 수 없을 때, 그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거예요. 온유할 수 없을 때 온유를 실천하고요. 더 이상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절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거를 실천하는 게 내가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를 잘 내고 온유함이 없다면 온유를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때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질문부터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반응이에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물었고 군인들이 그렇게 물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 늘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괜찮고 나는 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고 나는 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열매는 없는 모습대로, 변화가 없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 내 모습을 놓고 내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놓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회개가, 거기에 변화가,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합당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